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참 기쁨이 되며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갈 길을 밝혀주는 그 길의 인도자가 됨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소망과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자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쁨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1월 3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집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묵상집이 있습니다. 묵상집 보시면 되고요. (1월 31일) 수요일자 말씀, 우리 시편 35편은 우리 월요일날 우리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11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말씀, 우리 두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1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앞에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이미 1차와 2차 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들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29장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기를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들고 고난의 때 너희가 힘들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여 다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너희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는 만드셨지만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해 주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끌려갔지만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 조건을 달고 계신데 그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너희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 통해 우리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견주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여러 번 권면하였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 좋은 말, 위로의 말만을 듣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그러한 달콤한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며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내리시고 멸망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희망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격정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커다란 고난과 이런 시련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숙시켜 가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강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 치 앞도 몰라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이제는 모압 평지나 암몬과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죽일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백성들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그곳에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참 구원의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분명히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작은 고난들은 우리가 쉽게 기도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지만 너무나도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큰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힘듦을 겪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고난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다 비워내게끔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비워내는 가정, 연단의 과정을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처럼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교만과 우상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과 9절에 보시면 거짓된 선지자들,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시절을 겪고 너희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지켜주셔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3차 포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70년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틀렸다라고, 우리는 곧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한 거짓된 예언과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에 달콤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성숙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좋은 말을 듣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더 성숙시켜 가시기 위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대 설교. 이게 제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으로 얘기 드린 건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3대 설교를 흔히 첫 번째 복설교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미난 설교, 세 번째는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설교.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는 서울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굉장히 많고요.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부산의 모 교회와 유머와 욕을 섞어가면서 하는 그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듣고자 하는 말들, 내게 위로가 되는 말들,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청중으로서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를 더 원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목회를 쉴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직장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에 나왔는데 책망의 이야기보다는 도리어 위로를 받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 귀에 달콤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더 위로받고 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절반 이상이, 70% 이상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에 달콤한 말을 듣기, 그것을 원하기보다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며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결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고 번성을 바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부흥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높은 자에게서부터 낮은 자에게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갔을 때 그 평양에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 회개의 영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치유의 해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회복이고 올해는 치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참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 기쁨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시민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책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고초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많은 고초들과 어려움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여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더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 주님 들어주셔서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만남의 취하기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